오늘 제목을 우리가 뒤의 것을 딛고 일어나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결단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참고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 사람 고대 근동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건 그냥 양치는 일이었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출생, 성장 과정,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과정을 75세까지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나머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야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일어날 거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 확고하게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지역의 이 목동이었는데, 그분이 이제는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됐습니다. 세계 유일 신교로 있는 우리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는 모두가 다 믿음의 뿌리를 아브라함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여기에서는 세 종교가 나뉘지만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건 세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일신 종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뿌리로 봅니다. 그런 그 대수롭지 않은 위대한 제국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가 큰 건축을 해낸 것도 아니고, 훌륭한 예술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고작 그가 한 것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양치로 돌아다니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세계사적으로 위대하게 만드셔서 세계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뿌리로 보게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면이 있었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길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은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눌 겁니다. 논어를 보면 이 논어가 공자의 말을 제자들이 엮어갖고 쓴 글이죠. 이 동양에서는 최고의 고전이고 영향력 있는 어떤 이 지혜서입니다. 자, 이 논어에서 이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공자가 제자에게 가르친 대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참 이상적인 사람이냐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첫째는 윗사람이 뭔가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이건 반드시 돼. 이 사람에게 맡기면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에게 맡기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랫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윗사람이 능력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안해하지 않는 거 윗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을 딱 추천하면 그 사람이면 돼 하는 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친구들이 있어요. 동년배들이나 친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살잖아요. 그러면 서로 압니다. 이 사람 추천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 믿어도 될지 안 될지. 가까이 있는 사람 알죠. 친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랫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정도는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고, 이 사람의 말과 모든 것들은 내가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진 사람, 이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윗사람이 능력을 인정하고 친구가 믿음을 갖고 아랫사람이 존경하고 아주 당연한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공자가 이걸 이상적이라 그랬을까요? 당연한데 이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이라는 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지만 현재까지 안 된 걸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되기를 바라는 거지만 잘 안 되는 거. 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봤냐면 이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 윗사람과 주변 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내가 어느 지위까지 올라갔느냐, 이력서에 내 자랑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평가가 좋은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공자가 얘기했던 아주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 역사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겁니다. 복은 아무나 주면 되겠어요?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람한테 줘야죠.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인정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75년의 삶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면 되겠다. 그러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직업도 변변치 않고 살아온 이력도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됨됨이가 훌륭했던 거예요. 그의 사람 됨됨이, 하나님을 향한 됨됨이, 사람을 향한 됨됨이가 아브라함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위의 사람 혹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지입니다. 강이 있는 데서 문명이 발생해요. 나일강이나 황하강이나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나 이쪽 강 주변에서 문명이 발달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지입니다. 발달한 곳이에요. 근데 당시만 해도 가나안은 헐벗은 땅이고 고난의 땅이고 아직까지 미개척지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발달한 곳에서 미개척지를 향해 나아간다. 그럼 잘 돼서 가는 거겠어요? 망해서 가는 거겠어요? 잘 되면 점점 더 좋은 곳으로 가야죠.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야만 잘 돼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갔다는 건 그거는 잘 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잘 풀려가는 가문이 아니었어요. 잘 돼가는 가문이 아닙니다. 큰 대도시에 살다가 자그마한 시골로 들어올 때 요즘 뭐 귀농하고 자연을 찾아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니까 이 경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거기에선 자리 못 잡으니까 딴 데라도 한번 가보려고 고향 등지고 어쨌든 떠났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나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간 지점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빠른 시간 안에 그 공동체, 그쪽에 있는 부족의 사람들과 친화력과 적극성을 갖고 빨리 어울립니다. 그러니 문명지가 다른 데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배척을 받았겠어요.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면 사람들이 배타적입니다. 게다가 땅을 기반으로 하는 건 훨씬 더 강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이야 이 최첨단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 있다는 게 나에게 막바로 불이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누가 옆에 있네 그러죠. 근데 땅을 기반으로 할 땐 틀려요. 땅덩어리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목축을 한다? 이건 칼부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목축지로 들어오는 걸 가나안이 용납할 수가 없죠. 자,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자리를 잘 잡았는지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고 친구의 관계를 맺고 유대적 관계를 잘 조성해요. 소돔과 가모라가 전쟁이 터졌을 때 여러 연합군의 전쟁이 터졌을 때도 아브라함이 개입했는데 이게 그냥 이방 군대라고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의 군대는 전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들어간 곳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겁니다.
이게 정착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롯을 보세요. 오늘 롯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가나안으로 좀 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음성이야 아저씨가 들은 거지 내가 들은 건 아니잖아요. 나는 더 젊잖아요. 난 여기서 꿈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은데 아브라함을 따라 인생을 간다 그러면 이 롯은 아브라함이 정말 탁월하거나 아니면 롯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따랐던 이유는 생각이 없고 판단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갈 때 보면 더 좋은 걸 잘 볼 줄 아는 그 사람은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아브라함을 인생을 걸고 따라 나가게 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제자들이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 뭐 돈을 대줬습니까? 사업 자금을 대줬습니까? 예수님 뭐 대단한 이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야 내가 앞으로 너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성공시켜 주겠어 보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거 얼마나 추상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내가 이분 일하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평생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기도원에 가서 혼자 해도 돼요. 골방에서 혼자 해도 돼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성공을 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그래야 하나님에게도 성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은 인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갈등이 있을 때는 원활하게 다 해결을 해냅니다. 가는 곳마다 풍요롭게 되고 복을 받아갖고 그리고 풍성하게 돼요. 그건 아랫사람들이 그만큼 아브라함을 따르고 잘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큰 업적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됨됨이에선 자기 그릇만큼은 넘치도록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자, 그가 우리에게 인생의 표본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이유는 그 정도 인생은 우리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우리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은 관계를 잘 맺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함께 존경하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위대한 제국의 제왕도 여러분 그런 거죠. 어떤 위대한 제왕도요 한 군데선 유명하지만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동시대에선 유대하지만 시간이 지나 모를 수도 있고 또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업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시초가 되는 믿음의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그가 어떻게 믿음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에게도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성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가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내가 갔다 오면 아유 거기는 살 수 있겠는데 못 살겠는데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가다가 못 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멈춘 거라 그 땅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은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지 않았다는 건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들 때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 전에 세상 모든 온 우주를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호흡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다 내가 만들었다. 아담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잠재우고 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건 네 갈비뼈로 만든 거야. 그런데 아담도 믿고 하와도 또 믿었어요. 근데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눈 감기고 재웠을 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마취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재운 다음에 사람 수술하는 거. 못 본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이름을 네가 붙이고 이 모든 걸 네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조건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간에 다 내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죠? 아담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았어요. 이거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단어가. 아담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뱀이 오죠. 들짐승 중에 가장 사악하다 그랬습니다.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속인 거다 그랬습니다. 속인 거다 그랬어요. 눈으로 봤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어. 내가 다 봤어. 너도 하나님이 만든 거 내가 다 봤어. 그랬을 텐데 뱀은 사람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지 창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믿으라고 했거든요. 믿으라고 했을 때는 신뢰감이 있었을 때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런 거예요. 못 본 얘기를 탁 해가면서 옆에서 야,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면요, 왠지 거짓말하는 거야 하는 사람의 얘기가 더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하와는 못 봤는데 뱀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 봐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때 하와의 눈이 변합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할 만도 하다는 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가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도 하나님이 창조한 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하니까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먹습니다. 자, 이게 인류 타락의 아주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이면 믿어야 되는데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탄적 사고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못 믿는 거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뿌리로 시작으로 가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봤거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믿겠어요? 거짓말쟁이는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으로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줄 축복의 땅으로 믿었습니다. 경험에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되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시작이고 뿌리라는 고백은 다 동일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믿었어요. 내 눈에 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구조와 그리고 이 베드로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의지한다는 그쪽 편에 내 생각을 동의를 하고 믿고 믿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따랐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물에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 2개를 갖다 대도 실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거,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조차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서는 거예요. 그가 뭘 대단한 걸 세상에서 이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여줄 대로 가라. 단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근데 이게 떠나라는 게 뭐냐면 이건 문화, 자기가 살았던 문화, 경험, 종교, 사상 모든 걸 다 떠나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 자기 안에 누적되어 있는 습관도 있고 그리고 살아온 어떤 삶의 배경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은혜와 복을 받으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 그러는데 자, 이런 거죠. 말씀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옳은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알죠.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내 안에서 사랑하라를 지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사랑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거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결국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안에서 나오는 거. 근데 이것들이 왜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이거 끄집어내면 밖으로 버리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못 내려놓는 겁니다. 못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옳은 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죠. 근데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내 걸 버려야 되는데 내 걸 버리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누릴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손에 뭘 가득 갖고 있으면 새로운 걸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만 뭔가 새로운 걸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오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금은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를 갖다 탁 얹어주고 싶어.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 그 더러운 거 다 버리고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이걸 더러운 건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 이게 더럽다는 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못 버려요. 왜? 계속 들고 있던 거라 버리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버리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천에 있을 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때 노숙자 있거든요. 그분은 참 항상 여름에도 겨울 코트를 입고 다니고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항상 깨끗하지 않아요. 이분은. 그리고 시간 나면 꼭 우리 교회 화장실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그분이 한번 왔다 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 냄새가 안 빠져. 얼마나 그냥 찌든 그게 냄새가 있는지 딱 배거든요. 그런데 참 교인들이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교인들도 좋아하세요. 항상 그 사람 오면 좋은 옷 좀 입혀보려고, 좀 깨끗하게 살라고. 절대 안 입습니다. 절대. 그거 자기가 샤워하고 벗은 옷을 다시 입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인생이 저런 거구나. 고집이 대단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 소용없어요. 그거 다시 입어요. 다시. 그분은 그 자리 벗어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노숙자의 자리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버려버리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다가 복과 은혜를 주시겠어요? 조건이 있는데 내려놔라, 버려라. 그러면 거기다 주시겠다는 조건인데, 아니 나는요 이게 더럽고 추하고 나쁜 건 알겠는데요 버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버리냐면 너 왜 못 버리냐? 저 사람도 똑같이 들고 있는데 내가 이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들고 있는 거하고 내가 이걸 계속 지키고 가져야 되는 상관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은혜와 복은 내가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쁜 것들을 못 버리는 이유를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변화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복을 받고는 싶은데 시키는 대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아브라함은요 내려놓은 겁니다. 75년 동안 쌓았던 거 내려놓으라니까 딱 내려놨어요. 뭘 내려놨습니까? 우상을 내려놨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지기 때문에 종교국적으로 굉장히 우상이 강했던 곳이라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요,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자기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뭐 교회 다닌다고. 75세 때 아브라함은 만나갖고 응답을 하나님 앞에 100세 때 받았어요. 100세 때. 그러니까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이라는 건 그거는 숫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적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결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인생 75세 때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걸 어떻게 버리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니까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인물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합니다. 14년 돈 한 푼 못 벌고 부인 한 명 얻으려고 머슴살이 했었는데, 나머지 있는 기간 동안 죽도록 노력해갖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삼촌 라반에게서 너 내가 옛날에 만났던 베델로 돌아와라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야곱이 음성 들었으니까 이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베델로 가자. 그래서 왔어요. 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형이 사병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알게 됐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 기도해가지고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형의 감정을 하나님이 하루 밤사이에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사람 마음이요, 이게 안 풀리기 시작하면 20년 동안 안 풀렸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야곱은요, 딱 보니까 이제 돈은 돈대로 있지, 가족은 가족대로 있지, 문제는 문제들에게 다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델이 가까운데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뭅니다. 보니까 물도 좋고, 야, 이거 목축하기도 좋고, 자리 잡으면 괜찮겠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머리 계산이 빠른 야곱이요, 여기 있으면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냥 머물고 베델로 안 가죠. 근데 안 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델로 가기를 가장 꺼려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이 라헬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축복받은 이유를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안 보고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이 복을 줬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하고 가족들 나올 때 숨겨갖고 그래갖고 가지고 나와요. 왜? 이게 앞으로 나를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복을 달라고 우상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이 우상이 없어진 걸 알고 난리를 치죠. 자기 사위하고 딸들이 도망간 것도 화가 났는데 우리 집안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했던 우상이 없어지니까 이 우상을 찾아 나서려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라헬이 이걸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이라고 그러고 치마 밑으로 감춥니다. 못 찾았어요, 아버지가. 그때 찾아가지고 하여간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더라도 그냥 아버지가 가져가셨어야 되는데, 안 빼앗겼을 라헬은 그때 좋았던 거예요. 야, 요거 아버지한테 안 뺏겼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었던 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풍지푸파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의 족장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 아들하고 내 딸하고 결혼시키자 합의를 봐요. 그런데 이 디나가 누구의 동생이냐면 이게 레아의 아들들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레아 계열이에요, 레아 계열. 아버지가 딱 봤더니만 레아하고 라헬을 차별하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냥은 결혼할 수는 없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세겜의 족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아, 좋다. 뭐 어차피 잘못된 거 좀 잘 풀어보자. 그 사이에 가가지고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갖고 도륙을 해버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사건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도 없이 아버지가 잘 풀려 그랬더니 이걸 다 망쳐놔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야곱은요, 눈으로만 본 거예요. 눈으로만. 영적으로 보질 못한 겁니다, 문제를. 그랬더니요, 아들들이 그때부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디나가 그렇게 아버지 딸 아닙니까? 내 동생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이 동생들이 마음이 다 부서집니다. 그때 형제들이.
그리고 나서 아버지하고 자식들 관계가 그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가정이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이후에는 형제들 간에도 다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팔려가잖아요. 그 근간과 모든 것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잘 풀릴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야곱의 오판 때문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는 여자 말을 듣지 말아야 될 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판단력이 좋아갖고 여자 말을 듣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자 말을 잘못 들어갔다 집안이 풍지박산 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건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가 중요한 겁니다. 옳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딱 그런 거예요. 가자 그랬더니 아무도 반대 안 하고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정도 못했습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의 입장에서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단지 가지고 나온 여자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이 풍지풍파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 가족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해요. 가지고 나온 우상 다 내놔라.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나온 우상을 다 내놓고 이걸 전부 다 깨뜨리고 땅에 묻고 전부 다 새롭게 안 하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거 다 처리해라. 야곱이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 가려 그러면요 내려놔야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걸 버려야만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받는 거지, 내 거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건 딱 붙들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내버려 두니까 망하잖아요. 내버려 두니까. 야곱의 집안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행했다면 그러면 그는 그런 어려움과 곤란은 없이 모든 형제 간의 동기 간의 좋은 관계를 갖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걸 실패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 내가 이건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죽는데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 돕지 않았니, 은혜를 안 주셨니, 복을 안 주셨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만 한 게 아니라 버릴 거 먼저 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버릴 게 버려져야 주실 것도 주시는 거고 사라져야 은혜도 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응답도 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이걸 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날도 복을 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너 이거 버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 버리면 돼요. 그건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건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걸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고대 근동의 별 볼 일 없는 목동 같아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걸 버렸기 때문에 그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16, 17에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그럴 때 그는 과감하게 칼을 듭니다. 왜 들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놓지 않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위에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뭔가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비뚤어지고 꼬이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제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뿌리가 되는 믿음인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만민의 복이 되는 믿음이에요. 만민의 복이 되는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이면 말씀대로 따라가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앞에서 들고 주려고 기다리고 계셔도 내가 내 걸 못 내려놓으면 못 받아요.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받을 거 받고, 버릴 거 버리고 받을 거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받고, 그렇게 되면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같아도요, 하나님 믿는 원리를 간단하게 붙들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보고 과거를 우린 딛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삶, 75년의 경험, 생각, 문화, 판단력, 이 모든 거 하나님이 그냥 너 그거 이제 딛고 다른 데로 가, 너 이거 딛고 다른 행동을 해, 너 딛고 이렇게 인생을 새롭게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그때 결단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내 자손이,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다 나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드린 겁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후로는 모든 생활을 다 받고 하나님 앞에만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은 게 가장 중심의 이야기예요. 모든 이야기 성경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는 75년 인생 모든 거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만 단을 쌓았고, 100세에 얻은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단으로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그리고 그 가문을, 그리고 자자손손을,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